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예불문 가운데 달마야중을 하다가 끝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애경을 했고, 두 번째는 여러 부처님, 피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등 여러 부처님들을 불타야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달마야중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수다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하는 과정을 설명하다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제 사대보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야중이라고 할 때 달마는 무엇냐 하면 중국의 소림사를 개창한 달마대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수다라, 팔만대장경,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달마야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다르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소리 나는 대로 음력을 해서 달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의 법명을 부처님 진리 해가지고 달마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 예경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애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을 내가 다 읽었습니다. 그 많은 경전을 내가 다 읽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되겠지요. 이것을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법이 내 몸 가득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완성이 되고 고양이 돼서 내가 부처님 법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루어진 부처님이 합천애인사 대적광전 한가운데 본존불로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분이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법신은 바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그게 바로 달마야중입니다. 달마야중.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또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부처님을 모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부처님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경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무슨 부처님? 법신불이에요. 부처님 경전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합장하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걸 우리는 법신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부처님 경전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 주제는 이제 4대 보살입니다. 4대 보살. 따라 해볼까요? 4대 보살. 4대 보살. 4대 보살. 4대 보살. 예, 네 분의 큰 보살님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자, 따라 해봅니다. 문수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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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보현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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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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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따라합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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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이 네 분이 바로 4대 보살입니다. 네 분의 훌륭한 보살님.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문수보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수보살. 아시겠지요? 네. 문수보살은 원래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만주실이라고 합니다. 만주실이. 만주실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만주. 만주. 시리. 시리. 한 번 더요. 만주. 만주. 시리. 시리. 예, 이게 바로 범어로 만주실인데 역시 이것도 중국말로 중국의 소리 나름대로 음력을 해서 이게 바로 문수사리가 됐습니다. 문수사리. 아시겠나요? 네. 자, 음력을 해가지고 문수사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주라고 하는 것은 묘하다, 훌륭하다. 실이라고 하는 말은 복덕, 길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합성해서 뜻풀이를 하면 훌륭한 복덕을 가진 보살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훌륭한 복덕을 구족하신 보살님 이 뜻이 바로 문수사리 보살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상징성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행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와 사랑,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인데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대원이라고 합니다. 그 원이 너무 크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이 너무 크다 해서 대원본존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지혜,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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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현보살은 행원이라고 하는데 행원은 다른 말로 실천 이런 뜻입니다. 내 가슴에 있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네. 그지요? 자, 따라해 봅니다. 행원, 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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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세음보살님은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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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말로 자비,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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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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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이 네 분을 우리는 4대 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4대 보살. 자, 우리가 그러면 문수보살을 지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뭘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는 능력입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원인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지혜다. 모든 부분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생애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불자님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다. 내가 배가 나왔으면 배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이 쪘으면 살이 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라. 내가 정말로 불자라면은,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불자, 생각하는 불자라면은 불자답게 살아야 된다. 예,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역대 많은 스님들 가운데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첫 번째 분이 바로 자장률사입니다. 자장률사. 자, 이분이 지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장률사가 젊은 시절에 부처님 6년 고행하듯이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아란야 적정처라고 합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가시나무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초막 위에는 대들보, 나무를 걸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에 밧줄을 맵니다. 옆으로 움직이면은 가시에 찔리고 조금 졸기만 하면은 목이 쪼입니다. 자장률사 대단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자장률사가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뭐라고요? 수행자의 영혼을 살찌운다. 특히 출가자는 제가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출가자는 젊은 시절에 고행을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해칠 정도의 고행은 무익하고 부처님께서도 그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만 적당한 고행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특히 수행자는 처절한 자기 고행을 한번 해봄직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완성을 가져와요. 자, 그래서 과거의 중국이나 티베트나 우리나라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고성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란야 적정처에 가서 폐관, 사관, 무문관. 자, 이걸 폐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폐관. 이거는 사관입니다. 사관. 이건 무문관입니다. 무문관. 이런 수행을 고성들은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다 하신 분들입니다. 폐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문을 딱 닫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출입을 삼가한다. 한 번 그 처소에 들어가서 내가 출입하는 왕래를 내가 끊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폐관입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고 말겠다.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나오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관입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어요. 못 나옵니다. 왜 나오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내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역대 고성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관을 하든 폐관을 하든 무문관을 하든 자기 수행에 집중력을 가져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행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고행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고행이 필요하다. 예. 그래야지만이 자기 수행에, 자기 내면의 수행에 완성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은 말이지요.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이 있어요. 여러 불자님들 중국의 소림사를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소림사를 가면 그 옆으로 위로 올라가면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조암이라고 하는 절이 나옵니다. 이조암. 중국 선종의 제2조 해가대사의 행화도량입니다. 행화. 행화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고 교화하다 하는 행화도량이 있습니다. 그 이조암에 법당 마당 앞에 보면은 우물이 4개가 있어요. 우물이 하나, 둘, 셋, 넷. 이걸 사미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그 우물 4개의 물맛을 다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물맛이 어땠을까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 내가 먹고 난 소감은 물맛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우물맛이 그게 글자대로 하면 하나는 쓴맛, 하나는 단맛, 하나는 신맛, 하나는 매운맛.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조 해가대사가 왜 절마당에다가 사미정 우물을 파놓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맛을 한번 봐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다. 희노애락. 그러지 않아요? 만고풍상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내면의 완성도를 높여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극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신라의 자장율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고기를 주려고 하는데 고기를 주려고 하지 마라. 고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고기를 주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그 고기가 오래오래 갈 수 있다. 낚시하는 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불교는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식을 배워서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능력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대립과 경쟁과 투쟁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식을 호되게 비판합니다. 불교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지식 플러스 자비와 사랑입니다. 지식 플러스 자비와 사랑. 그래서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교만심을 가지지 말고 어쩌면은 공존과 상생, 대자대비, 동체대비가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예,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불교가 뭐냐? 궁극적으로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동체대비, 대자대비 그런 관점으로 불자님들에게 저는 불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대자대비를 가르치고 동체대비를 불자님들에게 설명하는, 가르치는 또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아시겠지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중국의 오대산을 가게 됩니다. 숭실이라고 하는 제자 등 10여 명을 데리고 중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가 636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대산에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문수대성, 문수사리보살 그 존상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꿈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예, 나타났습니다. 꿈에 문수보살이 탁 나타나서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자장율사의 이마에 탁 갖다 댑니다. 이걸 우리는 마정숙이라고 합니다. 마정숙. 불자님들도 이 마정숙이 이런 꿈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나서 마정숙이를 받는다면 불자로서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자,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자장율사에게 버머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된 개송을 하나 읽어줍니다. 아라바자나 달레 닦거야 나가 해가나 달레 노사나. 자, 범어로 이렇게 일러주고는 자, 꿈속에 문수보살이 사라집니다. 그 자장율사가 꿈에서 깼습니다. 깨가지고는 분명히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범어로 된 개송을 읽어줬는데 이 개송의 내용이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무엇을 설명하셨을까? 이게 무엇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밤새도록 안절부절, 노심초사,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어떤 누더기 옷을,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스님이 와서 자장율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 개송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 남루하게 입은 옷을 입은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아봐자나 온갖 법을 알고 보면 달래 닦어야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나가 해가나 이렇게 법의 성품을 알면 달래 노사나 곧 노사나부를 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이런 개성이 있어요. 제법 종몰래. 존재하는 모든 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 항상 그대로가 정멸상이다. 불자 행도이. 만약에 불자가 이 도리를 능히 안다면, 능히 알고 깨달는다면 내세 득작불,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자, 이와 또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열반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형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입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네,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처님 생에 가면은 삼법인에서 나오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항상하지 못한다. 시생멸법. 그것은 생성과 소멸의 법칙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멸멸이 존재의 법칙을 깨달아 알면은 생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법칙을 깨달아 알면 정멸, 열반의 즐거움이 거기 있을 것이다. 자, 이 내용도 아까 그 내용하고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말입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법칙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예.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존재가 존재 아닌 것을 안다면, 그것을 볼 줄 안다면,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볼 줄 안다면, 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절에, 즉 부처님의 진면목을 볼 것이다. 자, 앞에 말한 거기 남루한 스님이 와서 일러주는 아라바자나 달래 닦거야 나가 해가나 달래 노사나 여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자, 요 내용을 압축해서 이 내용을 압축해서 불자님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존재의 진실이 뭐냐, 존재의 실상이 뭐냐, 존재의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내 존재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통찰한다면 반드시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루한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줍니다. 주면서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자기가 읽어준 그 범어의 개송, 이 개송은 다른 어떤 경전에 그 나오는 그런 좋은 내용보다 방금 제가 일러준 이 개송보다 더 훌륭한 개송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개송이야말로 개송 중에 최고의 개송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사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주면서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용하던 법구이온이 이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남루한 스님이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자장율사께서 그리고 나서 그 오대산에 중대, 서대, 남대, 동대, 북대 이렇게 5군데의 중요한 문수보살의 여러 가지 발자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배하고 태화지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용이 나타나서 제를 올리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제를 올리세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 7일 후에 다시 또 용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어떤 그 남루한 스님이 나타나서 아라바자나 달레다크야 나가해가나 달레노사나 이 개송을 읽어주신 분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가사를 준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장율사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감격했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를 가지고 기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산통도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그리고 월정사 위에 중대보공에 가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그리고 설악산 보응정암에 올라가서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고 그리고 사자산 법펑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곳에다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나서 5번째 태백산 정암사 거기 언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게 되는 그 과정을 삼국유사에 보면 잘 적어놨습니다. 어느 날 자장율사가 계시는데 어떤 중국에서 만난 스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싶거든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너무 기뻐서 자기 제자를 데리고 태백산 갈반지를 갑니다. 그런데 태백산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가 도대체 갈반지가 어딘지. 자,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나무 중심에 큰 그 구렁이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직감으로 아, 여기가 갈반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남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암사를 말합니다. 정암사. 성남원, 정암사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드디어 제자와 더불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역시 허름한 차림에 나이가 든 거사가 한 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자에게 하는 말이 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까지 제가 큰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해서 우리 스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그 남루한 차림에 그 나이 드신 노거사가 하는 말이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일러기만 해라. 그래서 제자가 들어가서 큰 스님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니 자장율사가 그 말을 듣고 아마 좀 미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밖에 제자가 나와서 그 남루한 노거사를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랴. 아상이 많은 사람이 어찌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노그사가 삼태기에다가 죽은 강아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삼태기를 뒤집으니까 그 강아지가 사자 보자가 돼가지고 사자 위에 보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다가 그분이 타고, 그분이 문수보살이지요. 그분이 타고는 빛을 내면서 성천을 합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장율사에게 가서 그 말을 하니 율사님이 옷을 단정히 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빛을 바라고 성천에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남쪽 산 언덕 위까지 올라갔는데 빛은 더 멀어지고 그 자리에서 자장율사는 열반에 듭니다. 입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가신 자장율사의 그 법구를 화장을 해가지고 동굴에다가 그 자장율사의 유고를 안치하게 됩니다. 자, 요까지가 자장율사의 생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화로 말하면, 드라마로 말하면은 주인공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지요? 예,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장율사에 대한 아쉬움, 자장율사에 대한 그리움, 자장율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지만 제가 자장율사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수행하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진솔하고 우리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만난 문수보살을 내 나라, 내 국토, 내 강산에서 만나자. 굉장히 주체성, 자주성, 자기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라 할까요? 우리가 자장율사를 읽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짜릿합니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중국에서 만난 문수보살을 우리나라, 내 나라, 내 강토, 내 국토에서 만나자. 얼마나 이게 자주적입니까? 비록 그분이 문수보살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이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장율사야말로 우리나라 고성 중에 최고의 고성이다. 최고의 고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자장율사가 젊은 시절에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라의 왕이, 신라의 왕이 재상을 구합니다. 재상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하는 선종랑 그분이 바로 자장율사입니다. 선종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가, 여러 가지 지혜가 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재상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나는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할 뿐이지 재상을 할 생각이 본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몇 번 보냈는데 나오지 않으니 가서 목이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니 자장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영 일일 지계 이사, 불은 백년 파계 이생. 이 말은 뭐냐면 오영,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개를 가지다가 죽을지언정,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개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파괴하면서 100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겠지요? 네. 나는 철저하게 수행하고 부처님의 계법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파괴를 하면서 100년 동안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장율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성이고 그분이 바로 통도사라고 하는 불지종가를 창건하셔서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이 바로 그 율법에 따라서 계율에 따라서 청정하게 수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하면 통도사, 그리고 월정사 위에 중대보궁, 그리고 설악산 보응정합,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해가지고 우리가 5대 정멸보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